그렇죠. 어저께 그 부부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하늘인데 갑자기 색깔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내인데 달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져주심을 저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올해 4번째로 맞이하는 선교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북가주 지역의 장애우들을 섬기고 있는 미랄 선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정구 목사님 모시고 저희들 말씀 듣고, 또 특별히 북가주 지역에 있는 장애우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잘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인데 저희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천정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새로운 도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분량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정구 목사님 나오시면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시고요. 우리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대신해서 너무너무 애쓰시는 분이에요. 샬롬. 제가 잊어먹기 전에 산호세 사시는데, 여러분 산호세 가실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연락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한번 좀 사드리시고, 그리고 좀 너무너무 저희를 위해서 애써주십니다. 좀 격려해 주시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제일장로교회 성도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가 할 수 있도록, 제 귀에 들리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할 수 있어요? 자. 네, 산호세 오시면 제가 사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예. 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미라 선교사 장애 사역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모임이 화요 모임이 있고, 세크라멘토에서는 목요 모임이 있고, 토요일 날은 사랑의 교실이 산호세와 세크라멘토 지역이 있습니다. 화요 모임에는 보통 5, 60명이 모이고 있고요. 세크라멘토는 30명 정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행사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하는 사역들을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떤 사역이 있는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틀어주세요.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구하시니 구하시고 나팔을 다시 오시기에 외치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 아멘.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몰아주리. 구하시고
꼭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왜 생겨나는가? 왜 장애가 하필이면 나에게 오는가? 그런 질문을 수없이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욥의 경우도 뭐 그렇고요. 그런데 장애인의 그 발생하는 원인들을 몇 가지를 한번 성경에서 이렇게 추측하면서 접근해 보면은 이런 원인들이 있어요. 첫째는 죄가 장애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죄의 행동을 통해서 장애를 입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지나친 음주와 드럭을 한다든가 또 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스스로 몸과 마음이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많죠. 알코올릭 같은 게 다 그런 경우죠. 도박 증세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인성으로 오는 장애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육신의 기능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장애가 오는 거예요. 암을 통해서 장애가 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치매 증상도 오기도 하죠. 예. 그래서 어떤 철학자 이야기합니다. 참 늙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참 젊었을 때는 어디든지 그냥 원하는 데로 다 갈 수가 있었고 뭐든지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하려고 해도 또 음식을 먹다 보면 막 줄줄이 흘리게 되고요. 기억력은 쇠퇴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말 잊어버림들이 막 치매 증상도 일어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늙는 것 말고 장애는 아니라고 봅니다. 늙는 것이 꼭 비참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잃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더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을 향한 소망이 더 생기게 되고요. 지혜가 더 있게 되고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사고로 인한 장애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장애인들의 95%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원인 모를 질병까지 포함되고 교통사고도 포함되고요. 참 재해 때문에 장애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북가주 미라선교단 가운데서도 신혼 부부가 생활을 하다가 6개월 만에 자동차 끌고 나가는데 이 자매가 어떻게 좀 잘못했는지 트럭이랑 부딪혀가지고 깨어난 데가 바로 1년 후였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재활치료 정말 죽고 싶었죠. 재활치료 가운데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암울한 생활을 하다가 미라선교단 알게 돼서 이제 지금은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수호 찬양을 하는 우리 자매가 있어요. 아까 수호 찬양할 때 휠체어에 앉은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미라선교단을 통해서 이제 저쪽 필라델피아의 장애의 형제라고 만나서 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다시 새 출발을 했어요. 그 미라 사역은 정말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희망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자, 사고로 인한 장애죠. 어떤 우리 자매, 제가 잠깐 사진에 나왔지만은 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 자매는 24시간을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욕창이 막 납니다. 그거를 어머님 권사님이 늘 뒤집어서 시간대마다 음식을 못 먹어요. 귀만 조금 들리고 여기 움직이지 못합니다. 눈도 안 보여요. 이 자매는 23살까지 미술 공부하는 아주 장래가 촉망받고 참 귀여운 자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금씩 마비가 되기 시작하더니 전신 마비가 돼버렸어요. G튜브로 음식을 매일 공급해 줍니다. 일생 동안 이제 고기 한번 씹질 못해요. 그 자매 때 가서 기타를 들고 찬양 연주회를 갖는 겁니다. 2, 3천 명 앞에서도 찬양 집회를 해봤지만은 한 사람 장애인 앞에서 찬양을 할 때 10,000명 못지않은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장애 사역을 할 때 장애인들이 물론 그 자매가 정말 귀 조금 듣는 것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뭐죠? 은혜로. 예. 은혜로 그 다음에 나를 지키셨네. 이 찬양을 부르면요 막 모르겠어요. 알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그냥 반응을 보여요. 웃어요 막. 그걸 보면은 그 사람도 치유받지만 사역에 동참하는 내 자신이 치유함을 받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고 장애 사역은요 멀리 있는 사역도 필요하지만 내 주변에는 장애인을 도울 때에 섬기는 이가 더 은혜를 받음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치유의 능력들을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데 장애인과 조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저는 현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로 인한 장애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인들이 세상에 소외된 가운데에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나아졌지요. 교회에서도 장애인을 어떻게 대접할지를 모르니까 외면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약 30년 전에 미랄선교단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생겨났어요. 당시 시각장애인 총신대학생 전도사 이재서 전도사 그분이 택시를 타면은 재수가 없다고 택시 운전사가 그냥 밀어내버리고 어디 가서 좀 장학금을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시각장애, 뭐 시각장애라고 이런 얘기도 안 하죠. 뭐 장님인 주제에, 뭐 봉사인 주제에 뭘 공부하려고 그래. 그냥 안마나 하라. 이런 얘기죠. 말없이 아주 그 차별을 받았습니다. 총신대학교에서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면접도 못 보게 했어요. 그거 뚫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국 유학을 왔어요. 미랄 선교단을 통해서 교회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요. 장애 선교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도 주고 복음도 여러 가지 다 주지만 이 세상의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것이 사역의 귀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애인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죠. 장애인도 우리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시겠어요? 가족의 아픔들을 외면하시겠어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도 사실 감당하지 못했어요. 미랄 선교단이 나오면서 이제 고유명사가 됐어요. 미랄하면 뭐예요? 장애 선교.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화면을 봤지만은 장애 선교한다 가지고 맨날 주여 우리의 죄를 이런 것만 안 해요. 사진을 봤지만 여러분 얼마나 즐거워요. 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이들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실수가 아름다운 곳이 이 장애 선교의 현장입니다. 실수가 아름다운 곳이에요. 세상은 비난합니다. 1등을 못하면 2등은 기억도 못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장애 선교를 하는 현장에서는 꼴찌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그래 오니까 누구든지 마음에 해결함과 자유함과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장애는요 우연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들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장애를 입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장애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봅니다. 야곱은 얼마나 꽤 많고 욕심이 많았습니까? 아마 오늘날 태어났다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사기란 사기는 다 처먹으면서 자기 혼자 복받는 사람이 야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지체장애로 살게 됩니다. 절뚝거립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돼요.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하는 자, 겸손한 야곱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요, 겸손하게 돼요. 그걸 발견 못하면 그 어려움의 의미가 없어요. 장애를 통해서 우리 야곱이 변화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고통과 장애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지난 3, 4일 동안 어제까지요, 상당히 힘들었어요.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했는데 뭐 기침도 나오고 뭐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돼요. 약을 먹다 보니까 막 비몽사몽간이 됩니다. 다른 건 다 젖혀뒀는데 이거 설교 자리에 혹시라도 기침이 많이 나오고 설교를 못하게 되면 어떨까?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 그 아픔을 내가 요만큼이라도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장애 가족들의 그 일생 동안의 아픔들, 내일은 우리가 희망의 아이가 커갈 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 이 부모의 기쁨인데 크면 클수록 마음의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장애인의 부모님의 심정들을 나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을 조금의 아픔을 통해서라도 한번 느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고난이 있고 멸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즐거움을 위하여 이 부끄러운 것들을 개의치 않냐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장애의 십자가가 있어요. 고난의 십자가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때로 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통로로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역사를 생각할 때에 내 심령이 기뻐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좋아요. 아까 우리 영상에 또 나옵니다. 지난날에 우리 화상 입은 자매, 이지선 자매, 2대 4학년 때 교회에서 성가 연습을 하고 밤늦게 오빠가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에 몸을 실어서 집을 오다가 용산에서 이제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끽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남의 차 사고가 나는가 보다 누가 자기가 사고 날 줄 알겠습니까? 한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차가 쾅 소리가 나더니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동생을 찾아보니까 여동생이 없어진 겁니다. 보니까 여기 불타는 곳에 다리만 나와 있어요. 그걸 끄집어냈는데 오빠의 손이 쪼그라들더래요. 살이 탈더래요. 그래서 잽싸게 옷을 벗어가지고 하고 감싸가지고 꺼집어내고 불타오르는 그 숯덩어리 같은 60% 화상 입은 동생을 안고 앰뷸런스에서 병원으로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죽음의 고통 가운데 화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상 치료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제 아들 녀석이 지금은 이제 8학년인데 9학년 올라가는데요. 4살 때 얼마나 아들 녀석이 좀 잘 활동을 많이 합니까? 그 예배를 다 끝나고 주일날 오후에 이제 우리 사자 집사님이 신방을 초대해가지고 그때는 아내가 아프다고 못 간다 그래가지고 아들 녀석만 데리고 갔어요. 그 집사님 부부가 거기는 아이가 없어요. 우리 대접한다고 이렇게 이만한 그 된장국 여기다 끓였습니다. 그래서 끓여가지고 갖다 놨어요. 내 아들 녀석이 저는 이제 상추를 싸는 거 좀 씻는 것을 도와주려고 부엌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죽는다고. 보니까 얘가 끓는 된장 국 속에 뒤로 가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난 앞인 줄 알고 보니까 아무렇지 않은데 난리가 난 거예요. 바지를 벗겨봤는데요. 뒤를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야. 이 수포가 막 올라오는 게 보여요. 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신설동에 있는 동원교회인데 그걸 안고 시립병원 옆에 있기 때문에 뛰어갔어요.
의사가 저녁 먹으러 갔다는데요. 한 10분 있다 온대요. 야, 5분은 솔직히 못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사절사님 차를 해가지고 아는 고대병원으로 갔어요. 가는데요. 이 수포가 올라오는 게 막 부위가 커지는 거예요. 응급실에 갔습니다. 화상치료가 뭔가 했더니요. 그거 살 있는 거 다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고 거기다가 식염수 같은 소독약을 그냥 뿌리는 거예요. 난리 나죠. 죽겠다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치료하면서 이게 지쳐가지고 이제 잠이 조금 들었어요. 이제 치료가 이거는 여기 화상병동 아니다 그러죠. 그래서 한일병원으로 이제 그 이튿날 가는데 또 치료가 뭔지 아세요? 그거 다 엉겨붙었던 드레싱한 거 모든 거, 허리부터 다리까지 있는 거, 그거 다 뒤집어 그냥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뻘건살이 다 드러나죠. 거기에다가 또 소독약 뿌리는 겁니다. 막내 이제 딸 녀석은 임신 말기예요. 그래서 다음 달이면 태어날 낙인데 갑자기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요? 한일병원에서 그냥 치료하다가 애 낳았어요. 그렇게 애 낳았는데 이 아이 치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침 8시에 이만한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그 소독약 뿌린 곳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애가 반사적으로 튀어납니다. 막 죽겠다고 그래요. 하도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아빠 심정. 차라리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튀어나오는 거. 때렸어요. 네가 들어가야 산다. 3살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살이 부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 살을 가지고 오후 4시에 나오게 됩니다. 애가 지치다가 나중엔 잠이 들어요. 잠자는 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드레싱을 다 한 다음에 이튿날 또 붙어버린 드레싱 또 다시 집어 짜는 거예요.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달 하고 간신히 퇴원을 하고 그 다음도 몇 달 동안은 막 또 긁어부스럼 나오고 막 굳어지고 또 주사 놓고 난리 법석을 떨어요. 이 정도 화상에 그만한 고통을 당했는데 저는 그걸 통해서 지옥이 없다고요. 지옥이 뭐 그저 그렇다고요. 농담이라도요. 개그맨들이 얘기하는 지옥에 나가라 함부로 농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통받는 것이 차라리 낫지. 영원한 그날에 고통받으면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3살이 나올 수도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하더라도요. 이치선 자매가 16명 중환자 가운데에 한 사람 살아났어요. 이 자매가 이곳에 와서 이제 집회를 할 때 제가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질문했습니다. 만약 그 화상이 없었다면 우리 자매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남들처럼 유아교육과 나오니까 유치원 선생 했을 테지요. 유치원 선생이 뭐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냥 내가 주어진 대로 그저 자기를 위해서 생활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유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 말이죠. 화상을 입고 나서 비전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구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내가 배워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자.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상담심리도 하면서 사회복지를 하면서 보스턴에 왔다가 지금 뉴욕 대학원에 공부 중에 있습니다. 장애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라 사역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고통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생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내하며 경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인생이 되자. 그걸 심는 거예요. 장애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비장애인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장애를 주는지 물론 우리가 다 의미를 알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약간 좀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겸손해서 했겠지만은 저도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영어가 잘 안 돼요. 특별히 한국에서 밤에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 영어는 더 안 나와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언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를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고난과 장애, 그 원인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 안에 너를 쥐었고 손바닥에 너 이름을 새겼기 때문에 너는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은 장애인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주신 사명은 세계 선교를 향해서 가라 그 말입니다. 내 두 다리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뒤에서 기도로 동참해야 됩니다. 저희를 도와주듯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 그 말이죠. 가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은요, 왜 그 사역의 중요성이 있느냐? 천국의 복음이 장애인을 통해서 이 땅에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을 치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장애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들이 한번 웃어주면은요, 묶였던 찢기가 탁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한 형제는 27살이 된 형제인데 11살 때 정도에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졌어요. 그 당시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비 증세가 일어나고 뇌세포가 죽어가는지 이 의식도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간질 발작이 가끔 일어납니다. 이 친구가 미랄 나온 게 지금 거의 3, 4년이 돼가고 있는데 처음에 봤을 때 말도 이렇게 표현을 잘 못했어요. 미랄 사역에 나오면서 이제는 막 장난을 걸어요. 막 치고서 이거 달라고. 그러니 저만 보면 이거 왜 데리고 나가달라고. 운전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하게 되는 거죠. 이 친구가 보면은 뚝 치고서는 그냥 막 웃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부부싸움 하고 갔다고도 걔만 보면 확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48세 된 형제가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말을. 그 형제는요, 한국에 있을 때 6살 때에 이렇게 가다가 군부대 트럭에 모서리에 찍혀가지고 뇌가 잘못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장애 완전 오게 되니까 배우질 못하게 되죠. 말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이 미라를 나오면서 치유가 일어났나 봐요. 화장실에 같이 이렇게 용변을 보는데 안녕했어요 형제님 그래. 근데 대꾸도 안 하고 그 인상 팍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했더니 한참 있더니 보면서 싹 웃어줘요. 그 사람이 쪼크였습니다. 일부러 놀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얼마나 재밌는지 이제 보기만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왜 안 와요? 어디에요? 그러면은 그래요 좀 걸려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보면은 모서리 돌아오면서 거기서 핸드폰 받으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내가 그 머리를 이제 감당을 못해.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 과연 무엇이냐? 약한 자가 대접받고 강한 자가 겸손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마음이 풀려지는 것이 천국이 아니겠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C.S. 루이스가 이 얘기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세상은 오히려 교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복지가 미래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불쌍한 사람 한 번에 더 많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저 고든 맥도날드가 했네요.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 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 수 없다고 했어요. 세상에 은혜를 찾을 만한 곳이 여러분 교회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초석은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죄에서의 자유함, 고통에서 벗어나 아픈 자들의 위로 나아가 부활의 승리를 약속하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영국에서 열린 비교 종교학 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교회와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 다른 딱 한 가지 차점은 무엇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막 토론이 막 심하게 됐어요. 결론을 못 내는 거예요. 그때에 기독교인으로서 지성이들 많이 구제했던 구원시켰던 C.S. 루이스가 지나가다가 잘못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그 토론방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 세상과 무엇이 다르죠? 그러자 이분이 C.S. 루이스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씩 웃으면서 그야 물론 은혜죠. 그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에 값없이 조건을 주기를 찾아온다는 개념은 인간의 모든 본성과도 상반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업보,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교의 법전 모두 우리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주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절망이 감춰지게 돼요. 고통이 감춰지게 돼요. 치유하게 됩니다. 또한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은혜의 쓰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물방울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왜 사람들이 절망하면 목숨을 끊습니까? 저는 장애사역을 하면서 은혜의 물방울을 좀 발견해보자 그 말입니다. 감사가 없는 분들은요, 우리 미라선교도 한번 같이 식사 좀 한번 해보셔요. 화요 모여 와보세요. 그들은 어느 친구는요, 뇌병변 1급장애이기 때문에 손이 굳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온 전신 마비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제대로 한번 용변 한번 못 봅니다. 일생 동안.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 그 형제를 먹여주면서 내가 내 손으로 음식 한번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데요. 그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평생 밖에를 못 나갑니다. 내가 이 아름다운 곳을 구경할 수 있는 눈과 손과 발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감사인데요. 내 옆에 고통받는 장애인이 아니라 정말 온몸이 멀쩡하고 정말 여러 가지 할 일도 주고 할 일도 주고 그런 현실 앞에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절망하세요? 우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보세요. 부모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이 장애아를 누가 케어합니까? 물론 나라가 케어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마음이 없습니다. 제3세계는 너무나도 장애 선교 자체가 없어요. 굶주린 사람이 있지만 고통받는 장애인에 대한 아예 그 시각 자체도 없어요. 오늘 은혜의 물방울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주변의 좋은 환경들, 살랑거리는 나뭇잎 속에서, 바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아기들이, 우리 자녀들이 까르르 웃으면서 또 밤에 잠도 잘 자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내가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좌석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과 내 몸뚱아리를 주신 것도 정말로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은혜가 있어야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성도들은요,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해내야 합니다. 선교는 단편적으로 끝내서는 아니 됩니다. 먼 곳의 선교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선교도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선교에 여러 가지 장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십자가의 양면서 속에서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멸시요, 또 모욕이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장애를 입은 분은요, 뭐 상대적으로 뭐 우리가 더 큰 장애를 입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것, 이것처럼 비참한 장애는 없거든요. 이 예수님이 가장 큰 장애인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눈에 베이시는 게 없어요. 시각장애예요, 시각장애. 그냥 다 용서해 주셔요. 자, 여러분, 제가 장애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를 입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장애를 입은 사람들, 그 가족들 보면요, 어떤 사람 치유받지 못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막 달려듭니다. 저한테도 와서 막 난리칩니다. 제가 장애 사역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복지 제가 다 담당합니까? 장애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인데 제가 어떻게 다 담당해요? 못합니다. 자기 자녀 뭐 하다가 좀 제가 미스하는 부분이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미랄이 이래서면 되겠어요? 우리 아들 안 보냅니다. 이게 위협이죠. 협박이죠. 공개 사과하세요. 난리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부끄럽죠. 피하고 싶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사람, 고난의 십자가 뭐예요? 개의치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그 즐거움을 위하여 기꺼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에, 사람들의 상처에, 오늘 나의 고통에, 절망에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의 그 즐거움을 향해서 선교를 위하여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창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장애인 가족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껴안았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다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참으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한 것처럼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받은 자를 능히 위로해 줄 수 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은 만큼 세상에 고통받는 자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가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치유받은 많은 우리 장애 식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랄이 없었다면, 즉 이 말은 여러분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셨다면, 미랄이 없었다면 정말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고백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분은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해서 지금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바로 아까 사진에 나왔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 때문에 우리 북가진 미라선교단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실지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홈이 만들어지고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서 숨어있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꿈을 주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애선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장애선교의 놀라운 뜻과 비전과 그리고 감사와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돕는 손길 위에 축복해 주셔서 제일장로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또한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더욱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